편의점 거리두기가 이제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어 가서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얼굴도 뵙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제했었던 그러한 제재들이 이제 풀리면서 제일 먼저 기사를 보니까 술집과 클럽들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 극장과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여행객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고 지금까지 못 누렸던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기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또 집회와 시위도 다시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일이죠. 월요일부터는 이제 실내 취식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고 마스크를 이제 벗는 것도 이제 곧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또 있습니다. 이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그런 분위기로는 그렇게는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해제되는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통제됐고 못 만나고 했었던 우리들의 이제 익숙한 상황이 오히려 이제 해제되고 자유롭게 되니까 이래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들더라고요. 사람 만나도 되나? 같이 밥 먹어도 되나? 마스크 벗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곧 2년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단 신문을 봤더니 부활의 소망으로 통합의 새 시대를 열자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 인원이 제한이 이제 해제되고 교회마다 전도 축제와 부흥회 준비를 이제 시작하고 대대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교회들이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는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많이 교회를 떠났고 신앙에서부터 멀어졌다는 소식들도 많이 들리죠. 적응된 온라인 예배로 이제 다 전환해서 드리기도 하고 탁월한 목사님들의 온라인 예배에서 드리는 설교들에 또 익숙해져 있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와 비교돼서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떠나주셔서. 네, 부족한 저의 이 설교에 교회는 설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코이노니아와 주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으쌰으쌰 하면서 전도 축제도 하고 부흥회를 해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또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것이 지금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사실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67년 만에 따르게 계산하면 69년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제 그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다니엘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기쁘고 반가웠어요. 장장 70년입니다. 한 인생이 다 지날 동안 포로로 살았는데 이제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금식과 회개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시 예전에 성전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왠지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니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다시금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더 우선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되게 무겁습니다. 주변은 축제를처럼 이제 축포를 터뜨리고 파티가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9장의 기도문을 기록한 것은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BC 538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10대 중반 이후에 포로를 끌려와서 지금까지 67년, 거의 7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미 그렇게 되었고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끝나고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이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실제로 바벨론이 눈앞에서 몰락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정복한 겁니다. 메데 바사 연합제국이 이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곧 70년이 다 되었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우린 돌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된 거예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그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몰락한 것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남은 것은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니엘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니엘이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텐데 그의 반응은 의외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므로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왜 회개일까요? 다니엘은 이제 곧 끝났다는 포로기를 끝내시겠다는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다 읽었기 때문에 너네들 이제 70년이면 끝낼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라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다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왜 포로를 끌려오게 되었는지 이 철저한 절망과 소망이 없는 끝을 향해 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원인까지 함께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은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바로 앞문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주 최고임에서 이런 이야기 다뤘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왜 이렇게 복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복음과 전혀 다른 기복주의적인 신앙 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양상되었고 신앙과 삶이 이렇게 분리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책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최영상 교수님의 책이었잖아요. 중요한 원인을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찾았습니다. 설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 어색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의 예화나 이런 게 막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데 막 웃기려고 하는 설교 막 이런 것들이. 두 번째는 서투른 설교 헬라어, 히브리어, 한자어 막 이런 것들 막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재미있게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의도하는 바랑 전혀 관계없는 이런 서투른 설교. 세 번째는 무례한 설교. 세상의 지식과 상식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라는 맞지도 않는 지식들을 막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깨끗하지 못한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정치적 견해나 주장들을 주관적인 입장으로 설교라는 틀에다 담아서 목사라는 권위로 포장하고 거룩한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설교, 성도를 더럽히는 설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은 그 결과는 어땠냐면 성도들의 삶이 더럽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설교자의 왜곡된 생각과 그런 오만으로 더럽혀져서 성도들에게 전해지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의 삶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걸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썩은 음식과 더럽혀진 음식을 먹이면 건강한 몸이 망가지고 온갖 장애를 갖고 병에 걸리는 것처럼, 심하면 생명에 지장을 갖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더럽혀진 설교를 먹으면 영적으로 장애를 갖고 영적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장애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뱉어냅니다. 아이들이 뭘 먹으면 이제 우리 동규 형제가 잘 알겠죠? 애가 막 토하죠. 몸에서 받지 못하면 막 토해냅니다. 그렇게 계속 토해내기만 하고 먹지 못하면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리죠. 건강한 사람은 상한 음식을 먹고 더럽혀진 음식을 먹으면 뱉어내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탈이 나고 알을 쏟아내게 되면 영양이 계속 공급되지 않아서 또 생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러한 설교들이 영적으로 건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더럽혀진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을 문맥과 상관없이 뜯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단락만 뜯어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문맥에다 집어넣고 설교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의도가 전해지지 않았고 목회자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나 사상이나 생각을 전하게 되는, 이게 더럽혀진 설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것만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한 말씀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도 사망도 이기신 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또 열심히 충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역시 건강하십니다. 뱉어내십시오. 이걸 본문의 문맥에서 뜯어온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설교의 아주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로 앞문장 같이 읽어야 되고 뒷문장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12절에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배부른 일에 처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풍요로움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내가 비천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 스스로 비참하게 내가 여기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졌다 하더라도 내가 교만해지거나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문맥에서 뜯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깨끗한 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런 관점으로 앞뒤 문맥도 읽고 문맥에서 뜯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들을 계속해서 잘 파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설교도 비평해 주시고 본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군가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도 그렇군요. 이렇게 반성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을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 회개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지난 후 회복시키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돌아가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앞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7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것을 의도하고 계셨는지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읽었을 예레미야 25장 12절은 앞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5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나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돼서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를 통해서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기를 맞았습니다. 70년 포로기를 겪게 하신 이유는 그걸 버리고 다시 또 돌아오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했었는데 70년이라는 시간만 그냥 지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 삶이 폐허가 되고 끔찍해져 가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죠. 유다 왕국의 눈앞에 이제 보는 유다 왕국의 회복은 이제 별로 관심도 없고 바벨론에서 이제 내 목숨 하나 잘 건사해 보자고 열심히 살았고 근데 바벨론이 그냥 그 체제 아래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버리고 페르시아에 잘 붙어서 내가 잘 유지하며 살아갈까 이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은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었던 거예요. 7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70년이 되면 보내실 수 있는 분이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근데 보내시는 것만 그러니까 다시 그냥 그런 상태로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70년을 그냥 아무런 반성과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봐야 어차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시 또 우상 숭배하면서 제 멋대로 살 텐데 굳이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사춘기에 요즘에 접어들어가지고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약속을 이렇게 잘못하면 너네들 1,000원씩 벌금으로 돼지고기에 집어넣자 합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 이거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 용돈 갖고 와서 1,000원을 돼지고기에다 벌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뭘까요? 아빠가 원하는 건 그래 제가 이 부분에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 어렵지만 1,000원 갖고 와서 돼지고기에 벌금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도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온갖 분노와 이 열받음을 다 하고 1,000원을 갖고 와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그거를 행하고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약속된 것을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을 지켜가는 것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그걸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시간만 그냥 끝나봐라. 내가 70년만 내가 지나면 하나님 보내실 텐데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 9장 5절 7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와 회개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우셨고 다니엘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장 8절 보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구약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복과 저주의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약속을 어겨서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들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들 처지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된 건 맞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또 다른 약속들을 기억해냅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또 레위기 26장 40절 45절 말씀. 그 중에 레위기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긍휼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포로된 그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민족을 대신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 붙들었던 두 번째 간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었던 기도의 원리를 가져옵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적을 통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죠? 그때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들을 내가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만 데리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구원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이 스스로 죽이실 수 있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노하심을 그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 자손을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셔서 이 땅을 주어서 내가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모세가 대신 그렇게 막아서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던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은 바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망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이었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준비하고 계셨다.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만 하고 우리가 입만 열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입만 열기만 하면 간구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초조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뒷본문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 환상이거든요. 그 이른 일에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사실 뭐 어려우니까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490년의 기간을 정하셔서 뭐 49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뭐 430 몇 년이 이렇게 지나고 뭐 이렇게 하는 434년이 지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뭐 날짜가 학자들마다 다 맞는 게 하나도 없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구한 것 더 넘어서 온 열방, 온 민족들의 죄를 다 사하실 그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이 기대하고 예상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긍휼과 은혜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앞으로 있을 모든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약속하셨다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들, 어디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인지 우리는 모르는 자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니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우셔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복귀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마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셔서 우리의 기도마저 가장 좋은 기도로 예수님이 대신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 또한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부흥회를 하고 또 뭔가 부활절 기념일을 행사를 진행하고 과거의 그 영광으로 더 큰 부흥을 주시도록 더 큰 성장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와 함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우리가 그냥 절기상 부활주일이 왔으니까 그냥 부활에 참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고 실제로 동참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부활절 절기만 지키고 다시 똑같은 신앙을 반복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통제가 해제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 시간 동안 준비되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과 변화 하나도 없이 70년의 시간을 그냥 보냈기 때문에 코로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똑같이 지낸 것은 아닌지 깊은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빨리 그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 봐야 다시 반복하는 일상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온전히 하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분당 우리 교회 10만 성도 파송 운동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예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천성 목사님께서 29개 교회를 분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의 추억, 영상 이런 거 대대적인 행사 바로 전날까지 다 준비했었는데 다 취소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도 잊어주십시오. 이찬수 목사라는 사람도 잊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아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여전히 더 커지고 많아지고 영향력이 있고 부자들 잘 먹고 안전하고 화려한 행사를 꿈꿀 때 자신은 잊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남도록 오직 교회만 남도록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 있지? 내 삶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 있지? 코로나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 됨의 삶, 우리 교회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말씀만 남아서 그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로 코로나 이후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깨끗한 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